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아프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가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미 거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에스본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러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술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머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옥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요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은 늘 자녀들을 보면서 뭐뭐 조심하라, 뭐뭐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부모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엇을 조심하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삶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억 치매 환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 치매 노인들을 어떻게 앞으로 국가가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합니다.
저희 관악구도 치매 안심마을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동마다 치매 안심마을 이렇게 정해놓고 치매 노인이 혹시 지나가면 그 안심 이 상점이나 치매 안심 상점이나 이러한 곳에 들르면은 그 사람이 자녀들이나 이런 곳에 연락해주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 현재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현재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은 그 정복의 마지막 최종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금 지도의 파란 부분은 지중해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넓은 큰 바다같이 보이는 것이 사해 바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위쪽으로 쭉 요단강이 올라가고 그 위에가 이제 요단강을 흘러내리는 그러한 젖줄이기도 하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 바다 갈릴리의 호수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것은 저 위에 보면 헐몬산의 이설이라든지 헐몬산의 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녹아서 쭉 갈릴리 바다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곳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역으로 통과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는 그곳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다. 그곳은 건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곳은 풍요로운 땅이지만은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아래쪽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 쭉 연결되어져서 지금 이제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쭉 연결해서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으로 해서 쭉 올라오게 됩니다. 사해바다 오른쪽에 보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그러한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무엇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은 사해바다 왼쪽 지중해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모압, 암몬 이 지역을 거치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오히려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러한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해 돋는 쪽은 바로 암몬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쪽을 말합니다. 이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게 차지하고라는 거죠.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위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더 해발이 높은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곳에는 눈이 덮여 있는 그러한 땅이죠.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같이라는 말은 이 헬몬산에 그 눈이 가득 쌓여져 있는데 그곳에서 녹아서 내려지는 그러한 물이 이 헬몬산의 이슬같이 그렇게 내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헬몬산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죠. 이러하니라.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사실 이 시온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려고 했던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땅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쭉 거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시온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평화를 약속하면서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라. 우리가 저 위쪽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라. 우리가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평화 조약을 제약했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이 무슨 소리냐? 너희는 절대로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전쟁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시온 왕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 시온 왕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거지와 같은 그러한 행색을 보고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외형상으로는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신앙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시온 왕이 참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은 아루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보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모압 위에 에돔, 제일 아래쪽에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 위쪽이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암몬 옆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시온 왕이 거주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암몬과 사해바다 위쪽에 보면 야복강이라는 것이 있죠. 그 지역을 시온 왕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을 해서 차지하게 된 그러한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쳐 죽인 왕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 이며 그 다음에 동방 아르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보까지 그렇게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설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옥은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이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서 시온 왕이 이 전쟁을 해서 참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옥이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네들도 이들이 쭉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미리 군대를 동원해서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뜻하지 않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미 거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그래서 지도를 보면 북쪽 지역, 암몬 위쪽에 있는 북쪽 지역, 이 북쪽 지역이 지금 시온 왕 옥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 시온 왕이 갑자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 거죠.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해바다 중간 지점부터 해서 위쪽으로 쭉 다 북쪽 지역까지 다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오히려 저 땅은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 왕 옥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 갑자기 동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절반이 이곳에서 거주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이편에 건너가서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이 이러하니라. 이제 요단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왕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리고 왕이 있었고 아이 왕이 있었고 예루살렘 왕이 있었고 헤브론 왕이 있었고 야스못 왕이 있었고, 이 왕들이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과 다 전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들이 부족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족장입니다. 이게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그 땅 사람들과 다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거죠. 이 모든 전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지역을 다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 그 전쟁의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하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아마도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을 차지하고 아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죠.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연합 군대가 형성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연합 군대와 함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면서 남쪽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북쪽 지역도 갑자기 연합 군대가 등장을 해서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되고 걸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과 연합 왕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길들이 있죠. 내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좀 쉬고 싶은데 계속 뭔가 일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꼭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다 점령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서쪽 지역에 있는 땅들이 31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1왕이었다. 그러니까 31지역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이스라엘의 계획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했으면 저 스스로가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들을 선물로 주셨다. 당시에는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었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그때 힘들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